초등부 여러분, 샬롬! 우리 한 번 더 다시 해볼게요. 손을 이렇게 일로 딱 만들고. 초등부 친구들, 샬롬! 좋아요. 오늘도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러 온 지원 전도사님이에요. 와! 자, 우리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디베랴 호숫가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호수예요. 이곳에 지금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갓 잡아온 싱싱한 물고기를 구워 먹는 걸 보니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저 중에 한 분이 인자한 미소를 띠며 건너편에 누군가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세요. 그 시선의 끝에 있는 한 어부는 그분에게 무언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둘이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등부 친구들 함께 가봐요. 자, 이 어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라고도 불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어요. 감격, 감사, 부끄러움, 죄송함, 행복, 용기. 그는 아마 오늘과 같은 날이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기적처럼 그분과 다시 마주 앉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그분의 사랑을 두 번 다시는 내가 절대 외면하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이 둘의 첫 만남은 3년 전 어느 날로 거슬러 갑니다. 3년 전 어느 날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누구의 삶이 바뀌었다고요? 맞아요.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부였던 베드로는 다른 어부들과 함께 여느 때처럼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한 마리는 잡힐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대요. 막 앞으로 던져보고 뒤로 던져보고 옆으로 하고 막 어떻게 해도 한 마리가 잡히지 않았대요. 너무 지치고 속상했지만 이 베드로는 어쩔 수 없죠. 내일을 위해 이제 그물을 씻어 정리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와 다른 이 어부들에게 누군가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어부들은 사실 하루 종일 열심히 던졌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친구들한테 그거 한 번 더 해봐 이러면 귀찮을 수 있죠. 귀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신데 나한테 이걸 하라 말아요. 그리고 내가 어부인데 당신이 나보다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알아요?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쩌면 이럴 수가,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이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된 거예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이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죠. 물고기들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그 말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나 그물 안에 들어가야 돼. 나 그물에 들어가야 돼. 야, 너도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자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라고 말한 분이 그저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분 앞에 엎드려 말했어요.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분은 어부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자,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요, 진짜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잡는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말해요. 베드로와 어부들은 가지고 있는 이 배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열정이 가득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아주 자신 있게 말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도 저만은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위기의 상황에 처하자 자신이 했던 이 말과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몇 번이나 부인했다고요? 난 예수님 몰라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라고 3번이나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결국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 자리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는 3년 전 그날과 같은 일을 똑같이 경험했어요. 데자뷰처럼 말이에요. 그날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는데 호숫가에선 누군가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자 그물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이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어요. 곁에 있던 다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쳤어요. 왜냐하면 한시라도 빨리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호숫가에 다다르자 그곳에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구워 제자들에게 먹이셨어요. 음식을 먹이고 난 뒤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말을 거셨어요. 그리고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다고요, 친구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었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봐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요. 3번의 물음과 3번의 대답 끝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목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친구들. 이 말씀은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여 제자 삼으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처음 베드로를 찾아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한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어요. 그리고 처음 제자가 되었을 때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친구들 2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먼저 제자들을 불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세요.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아주셨지만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예배할 때는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나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지만 그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유혹이 닥치면 그 마음이 쉽게 흔들려 버리곤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처음 사랑과 그 처음 마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주세요. 2번째는요, 우리는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겠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며 도우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여 주시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